찬양합시다. 불 좀 켜주세요.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읍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망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향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버려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로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신
조당하소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묻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요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 미명의 고난 주간 주님의 존전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부활을 준비하며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우리의 주권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신원하시고 변론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과 동행함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바쁨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혼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우리의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신바람 나게 본무도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심찬 하루, 복 있는 하루,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풍성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되어 심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의 앞길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쳐 쓰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배홀 이불이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하시고 4절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넉넉하던 부족하던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는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고잔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하세요? 제가 뭐 해외여행은 많이 안 다녔는데 그 패키지로 가면은 꼭두 새벽부터 깨우더라고요. 그죠? 그 성지순례 때 막 2시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라 그러고 막 여행은 그냥 쉬러 가야 되는데 근데 다 해.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으면 다들 막 바빠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던 분들도 11박 12일 딱 빼고 가니까 뭐 일이고 뭐고 다 못하잖아요. 열심히 여행 다니고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뭐 힘들다 이게 다 핑계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지만 주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몰랐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연초에 다 이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 있다고 발표 다 했고 마음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스케줄 조정했을 것이고 각오도 다졌을 겁니다. 물론 진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죠. 뭐 출근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이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꼭두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새벽기도 나왔다가 출근이 가능하다 이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가서 졸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이 이유 저 이유 핑계 대면서 못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거시기 하잖아요.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해놓은 예배 규칙의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있는 곳에서라도 어떻게 하든 그 마음을 쏟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면 뭐 영상으로라도 보려고 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주보 나갔잖아요. 주보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읽어보고 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이 고난 주간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이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겟세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깨어 있을 수 없는 제자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기는 한 청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귀를 자르죠.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강팍하지 않다는, 내 생각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럼 강팍해집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욕 나와요. 욕 나와. 욕 나와요 진짜. 저는 욕 못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잘해요. 겉으로는 목사니까 내가 안 하는 척하는 거지. 근데 집에서 가만히 계속 뭔가 일을 생각하면 결국 욕밖에 안 나와요. 미움밖에 안 생겨요.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넌 너의 할 일을 해라. 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의 차이,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그 차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했다면 물론 예수님을 넘겨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살고 예수님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할 것조차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게 뭐 귀에다 계속 속삭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소리 쳐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안다고요. 베드로처럼. 근데 하는 말은 다 실수야. 잘못이야.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막 내뱉어 버리죠. 베드로처럼.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뒤돌아설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나 예수 믿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성도예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 갈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셔요.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해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뜻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끼리도 사랑 못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든 믿던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 인간이었고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예수님도 우리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같은 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뭔 짓을 했어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시죠. 분명히. 너가 나를 따라올래? 그럼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너 나 믿어? 나 따라올 거야? 그럼 너 죽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어. 너 부인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생각 버려. 네 가치관 버려. 네 마음 버려. 네 인정 버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와.
그냥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오늘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 내려오셨겠죠? 그 예수님이 잡힌 그 순간에, 그래서 끌려 내려오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그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근데 또 한 청년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죠?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예요.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다 넣습니다. 이 글을 쓸 땐 이미 이 사건이 다 지난 후죠. 어쩌면 그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걸 여기다 기록해요. 내가 저자잖아요. 그럼 내 치부, 내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평생 가야 되는 건데.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성경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읽혀질 것인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거기다 넣고 싶겠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하는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부끄러운 거, 죄 모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나 이런 죄 졌다 이렇게 자랑이나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왔죠. 제자들이 그냥 도망갔습니까?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함께 있을 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니는 거지.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어요. 같이.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아니,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 함께 하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복음 안으로. 그래서 그들이 뭐 해요? 복음을 위해 살죠.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처럼 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손해 봐야 된다 그러면 손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걸 따내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불의한 방법으로 그걸 따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겠어요?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싫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하게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두드리거든, 나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뭐 갑자기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다 바뀌었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물어뜯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톱으로 자기를 켜려고 하는데 그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줌을 질질 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단순히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것 때문에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는 걸 따라간다고 해서 뭐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잡혀서 매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죽기까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도 물론 마음에 공포가 왜 없겠습니다까마는 그래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옆에.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목사님들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보고 그러면 안 찾아온다고 불평하고 안 알아준다고 불평하고 대우 안 해준다고 불평해요. 이해가 갑니다. 가기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평생을 막 30년 40년 그 한 교회에 목숨 걸고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그 끝이 성도들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정말 서글프고 서운하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라통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면서요. 그럼 그냥 가야죠 뭐.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 성도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너 나 배신했지?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도망가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죠. 뭐 진짜 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얘기를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도 없고 지금은. 그래 우리 지금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만약에 나 진짜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돼. 이러면 다 도망가 우리 교인들 다. 나도 도망갈 거야 아마.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하고 죽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죽을 일이 없지만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죽을 일이 오면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 시간 조금 손해 보는 것도 못 해가지고 일하는 거는 뭐 그냥 놀러 가는 건 밤을 새서도 가는데 새벽 비행기 4시에 탄다 그러면 그건 한 번이라고요? 우리 특세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냐?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회복. 도망가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냥 거기까지의 믿음이 아직.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 네 생각 버려. 너 네 뜻 버려. 네가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지? 아니 내 뜻대로 와. 내 생각대로 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듣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게 버리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나를 버리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안 버려지죠. 내 생각이 버려집니까? 내 뜻이 버려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도망 다니고 배신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처럼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다음 믿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만 보고도 도망갔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망갔던 제자,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자들이 그냥 도망가서 끝났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복음 위에 살다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